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 로마 교회에 전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케 하셨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머물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런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목적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의 제일된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와서 함께 모여 앉아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대표하는 사람을 세워서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아침에 조금 피곤하면 졸린 눈 비비며 20분, 30분, 40분 설교 듣다가 그 다음에 뭐 해요? 광고하면 조금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때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막 졸다가 그때 눈이 확 떠져서 축도할 때면 어떻게 해요? 쌩쌩해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예배는 이러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예배의 모습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영을 끄집어내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의 육체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말하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원래 의미는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원래 말은 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 예배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지라도 저 사람 예배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저렇게 예배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의 12장 1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더라?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예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형제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형제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된 사람들. 영적인 가족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7.7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주님 앞에 예배했죠. 그 7.7절 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본도에 있는 사람들도, 갑바도기에 있는 사람도, 소아시아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다 와서 전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 갑니다. 그 뭘 봐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예수 믿기로 다짐합니다. 그들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전도합니다. 이방인들 들어와요. 그들이 전도합니다. 여자도 들어와요. 그들이 전도했습니다. 누구도 들어왔을까요? 노예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한 단계 낮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노예는 물건이죠, 물건.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자유인들은 물건 취급해요. 그런데 물건과 함께 예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제가 공부했던 총신대학원 가면 소래교회 모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 모서리에 강단이 있고 이런 강단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누가? 여자들. 이렇게 예배했어요. 여기 어디죠? 두동인가요? 이 두동교회라고 있습니다. 함라에 가면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목사는 여기 서 있고요. 목사만 누굴 볼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다 볼 수 있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나가는 분도 달라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어떤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자로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뭐더라?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남자도 여자도 형제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노예와 자유인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형제들아라고 인정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라고 노예를 깔보고 내가 남자라고 여자를 깔보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을 깔보는 사람들은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나보다 못났다고 해서 깔보는 자들이 아니라, 나보다 못 배웠다고 해서 깔보는 자들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은 못 사는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깔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영적인 가족된 성도입니다라고 인식하며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만이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또 그런 예배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야, 너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걸 믿느냐? 내가 그 근거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신체의 각 부분들, 내 손으로 예배하고, 내 입으로 예배하고, 내 코로 예배하고, 내 귀로 예배하고, 내 눈으로 예배하고, 또 뭘로? 내 발로 예배하고, 내 신체의 각 부분들을 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공동체라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나만 잘났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깨끗하다고 해서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권하고 함께 깨끗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형제의식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별되게, 다르게. 구별되게, 다르게. 어떤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방식이 그들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맞다 라고 인정하시면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이 여기만 됩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앉아있는 것만 됩니까? 아니죠. 내가 주일날 예배하고 밖에 나가는 저 현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노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모든 현장이 뭐가 되게?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앉아서 예배한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도 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 계시죠. 내가 직장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가요? 아니요, 계십니다. 계십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와 말하고 있을 때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내 자녀와 대화할 때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친구와 만날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 물론 계시죠. 내가 운전할 때에도, 내가 뭘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도 제사가 있었죠. 구약의 제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거룩한 것입니다. 흠이 없고. 그러나 구약의 제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있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려. 살아있는 모습.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예배에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신 곳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인정하며 어떤 사람이 볼지라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게 뭐예요? 합리적인 예배, 온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능력 때문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라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어떤 시험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과 믿지 않는 사람의 성공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내 영혼을 잘못되게 하면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혹시라도 내 친구가 내 영혼을 잘못되게 한다면 때로는 멀리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형제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 자매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불화를 경험하고 그 불화를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친해지려고 가까이 가잖아요.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늘 가까이 하잖아요. 왜? 나도 성공하려고. 그런데 달라요. 그리고 삶의 주인도 달라요. 이 세대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요?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성경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섬깁니까? 신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 숭배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자녀 살리려고, 자기 가정 살리려고 우상을 섬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다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바울 사도가 복음의 역사를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네, 다르죠.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말은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로? 아니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내 삶으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라는 것입니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끝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입증해 보는 거예요. 입증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란 뭐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우리의 24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입증해내는 겁니다. 입증해내는 것. 예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또 월등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철저히 달라야 돼요. 왜요? 기준이 다르니까요. 기준이 달라요. 삶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보면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더 뛰어난 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삶으로 입증해내고 증거해내고 시험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온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여러분이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으로서 예수를 입증해내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이 한 시간 앉아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향기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멀리 보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험하고 입증해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힘은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